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재림의 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고 또 멸망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아마 너무나 두려워 무릎이 마구 부딪히고 턱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극심한 공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재림의 순간을 두려운 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심판과 재앙에 상관없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주님 앞으로 모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재림의 날은 성도에게 있어 극적인 구원의 완성이요, 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겐 당연히 심판과 형벌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주님과의 만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되 우리는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되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멸망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또 거짓 예배가 판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어느 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적 그리스도는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출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백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들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 그리스도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조, 세상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에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며 그 세력을 더욱 넓혀갈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모든 능력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도 적 그리스도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패했지만 사탄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미혹한 뒤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능력과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이런 거짓 기적과 각종 속임수에 더 쉽게 빠져들고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수록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더욱 좋아합니다. 그것에 더욱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도 갈수록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교회에 밀려들어와 이미 교회가 많은 부분 변질되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거룩했던 신앙의 모습은 갈수록 찾기가 어렵고 편리하고 쉬운 신앙생활만 남아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이단이 갈수록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수료식이 열렸는데 무려 10만 명이나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와 속임수에 더 쉽게 빠져들고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동시에 절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바른 지식이 없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또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다행히 현재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되 언제나 바른 진리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1인 1사역에 적극 동참하여 2023년에도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서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